사랑하는 송 목사님의 배려로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대답이.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것도 시원찮아요.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조금 볼륨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대답이 그러나 시원치 않아요. 빠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다시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뭐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것 맞죠? 또 소리가 죽어버렸어요, 한쪽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이 구원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정죄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삶으로 이 행복을, 얻은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은 본래의 제목은 길어요. 그런데 주보 만드는데 너무 제목이 길면 성가시죠.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줄여놨거든요. 그러나 본래 후을 제목은 행복을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행복을 살아가는, 이게 빠졌습니다. 나 행복해.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니까 나 행복해. 그럼 뭐해요?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내게 얻어진, 내게 주어진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달란트를 가지고 묻어두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정죄에서 벗어나게 만든 행복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복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안 해도 돼요.
아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야 귀하다 이 평안함. 지난 9월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48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섬기며 제게 맡겨졌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어른들이 됐어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또는 사회에서 뭐 선생으로 뭐로 다들 흩어져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모여줬어요. 모여서 대접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이 찬송을 하도 좋아하셔서 주일날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목사님 방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거기 다 모였다가 동시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이 찬송 불렀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종종 불러요.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이것을 제 이메일 주소에 딱 넣어놨어요. 지금도 특송을 부를 기회가 생기면 부릅니다. 지금은 목이 많이 갈라지고 상해 있습니다만은 꽤 괜찮아요. 제가 꽤 괜찮습니다. 예. 그럼 왜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 없어서 귀하고,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표현하며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내려놓은 지 7년이 막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지난 저의 목회 사역을 곰곰이 돌아보곤 합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지난 섬김을 돌아보며 믿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야 했는데, 아니, 그것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8장을 끌고 나오는 요한복음 7장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끝을 맺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8장 2절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름다운 믿음 생활, 행복한 영적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뭘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한다면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돌아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임재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성도의 삶이에요. 행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체험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흩어져서 어디로 무엇을 합니까? 할 게 많지요 뭐. 사철에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부부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고 부모,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흩어져 생활하다가 우리는 또 어떻게 다시 교회로 모입니다. 할렐루야.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행복을 살아가야 돼요.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지만 그렇게 모여서 또다시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오늘도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시간은 다투죠? 근데 제 아내가 뭘 하려고 들어요. 제가 노 하지마 빨리 가자고 두고 가자고. 제 아내는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막으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또 속이 상했겠죠. 거기서 끝나면 곤란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떠죠? 꼭 또 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자동차를 타고는 또 싹 감정을 사그러뜨리고 부드럽게 여보. 그래서 내 필요를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딱 마음을 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행복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셔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받아주시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져 가잖아요. 그래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2장을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는 1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1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 행복을 누리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알 사람이 없어요. 경험하는 나만 알아요.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사랑은 진정으로 정죄에서 벗어난 것을 믿고 경험을 주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에도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삶에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들이 자꾸만 찾아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 어떻게 퍼져가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중풍병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왔더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병을 고치시고 등등의 이야기들, 그런 소문들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했나?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오래전에 그런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웨스트 시애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하다가 오셔서 그런 대로 잘 알려진 안모 장로님이셨는데, 예배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실수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을 찾아와 오늘 설교 중에 토시가 몇 개 틀렸습니다. 맞춤법이 몇 개가 틀렸습니다. 목사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떠셨을까? 그때 이 목사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세요. 담임이셨던 정모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 아유, 나 그 안 목사만 보면 긴장이 되고 혈압이 오르고 도대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 행복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일까? 구원을 통해 행복을 얻었어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서로의 약점, 실수, 고발할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서로 약점을 캐내서 말하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평안도 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평안도 깨버리는,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이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힘을 기울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모두어져야 돼요? 여기에 모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말씀을 끌어내기 위한 서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만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고 문제 삼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고 문제 삼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할 만큼,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고 문제 삼을 만큼 온전한 사람 세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짓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 어떻게 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끌려온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그것은 비록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따지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너는 얼마나 괜찮아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니 하고 예수님께 덤벼들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하늘의 별따기처럼 찾아보기가 더욱더 힘들어요. 그럼 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사람들이 점점 양심에 반하는 일들에 뻔뻔해져가고 있나? 한마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타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멀리 해라. 자, 그렇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가요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참 놀라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때는 정말 교회가 떠나가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잠자지 말고. 놀랍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는 아주 좋아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부담스러운 것은 아예 말도 안 내놓으려고 들죠. 자,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첫 마디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신나나? 이 말씀에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여러분과 저를 이 정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벗어나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진한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당하셨다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다시 강조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난 행복한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그러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워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그런 점이 많아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얻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왜? 정죄하는 마음, 그 인격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우 겁도 없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 형제 자매들을 서슴없이 정죄함으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교회의 평안을 깨는 경우를 너무너무 아주 아프게 많이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깨버리고는 교회만 떠나면 되는 겁니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아파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통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정죄에서 벗어난 이 여인을 향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참으로 행복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에서 하나님은 권하시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신이 십자가 위에서 정죄받으심으로 정죄에서 벗어난 구원을 얻은 행복한 사단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을 아주 리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를 정죄하는 못된 습성을 부단히 벗어던지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과 티를 들춰내어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가엾게 여기고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며 빛과 소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함께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27일 한국 MBN 특정 세상을 통해서 건너온 뉴스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경기도 평택 농촌 마을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편이 100살, 아내가 95살. 참 오래 사셨죠? 195세. 합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장수 비결을 물었어요. 보통 장수 비결을 물으면 뭐가 나오죠? 운동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늙어도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다.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장수 비결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둘이 이렇게 의지하고 사니까 좋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 노부부가 해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서로 덮어주며 살아가야 돼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끌어주고 이해해주며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말로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제대로 행복하고 제대로 기쁘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행복한 믿음 생활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